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집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축하에 앞서 알고 축하를 해야 합니다. 먼저 알아야 할 문제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탄생하셨는가를 우리가 바로 아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분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왕으로 이 땅에 탄생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백성이라는 말씀에서 그 의미를 찾게 됩니다. 왕이 아니면 누가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시고 또 온 천하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의 왕으로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 성탄을 기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오셨음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섬기지도 찬양하지도 경배하지도 않는다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도 감당하지 않고 왕의 백성된 자로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오늘 세상의 교회가 타락을 했을까요? 왕의 백성으로 좀 험나게 살지를 못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왕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왕을 바르게 섬겨야 가정이 잘 됩니다. 왕을 바르게 섬겨야 교회가 잘 됩니다. 왕을 바르게 섬겨야 사회가 복을 받고 이 국가가 복을 받고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지금의 세상은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부패할 대로 부패하게 된 것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섬기지 못한 데에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왕을 바르게 섬기고 모시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바르게 섬기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어두워 썩어가고 있는 세상을 바르게 돌려놓으려면 주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신앙을 바르게 가지는 그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백성이 왕을 잘 섬길 때에 그 나라는 진흥하고 크게 복을 받게 될 것이며 오늘 세상이 어둡고 힘들게 된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우리가 잘 살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또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1절로 17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계보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이죠. 족보. 세상에는 어디에나 족보가 다 있게 마련입니다. 강아지도 족보가 있지 않습니까? 진돗개는 족보가 있는 그런 명견이 아닙니까? 짐승도 이렇게 족보가 있다면 오늘 사람도 다 족보가 있고 예수님도 족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족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제일 원인자는 바로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고 모든 것의 원인이고 모든 것의 출발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릴 때에 돋보기를 가지고 이 태양 빛을 모아서 불을 붙여본 경험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종이를 펼쳐놓고 돋보기로 그 종이에 대고 한참 기다리면은 그 돋보기 속으로 태양의 빛이 모여서 그 돋보기 렌즈에 모여가지고 종이에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빛을 돋보기의 볼록 렌즈에 그걸 모으는 겁니다. 초점으로 모으는 겁니다. 초점을 태양에 맞추었기 때문에 불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초점을 세상에다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에 초점을 맞추고 명예에 초점을 맞추고 권세에 초점을 맞추고 가정에 초점을 맞추고 직장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초점을 그렇게 맞춰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삶의 초점이 예수에게로 맞추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도의 머리와 같은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체가 머리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가 있고 손이 있는 것이고 머리가 있고 발이 있는 것이고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머리가 없으면 이런 지체들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다른 것도 다 같은 원리입니다. 머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체만으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의 뚝 떨어져 나와 있는 손과 같고 다리와 같고
칼과 같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꺾여져 나간 가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지체들이 머리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야 진정한 삶이 있고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가 내 삶에 없으면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을에는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그건 가을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내 삶에 다른 초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6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되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초점이 아니라 우상이 내 삶의 초점이 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초점에 대한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2절로 16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는데 특별한 점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행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어마어마하게 큰 죄를 저지른 사람도 예수님 족보에 떡하니 올라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족보 가운데 끼어있는 4명의 여인들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지 않습니까? 다말이라는 여인과 라합이라는 여인과 룻이라는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인 등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 간통하여 자식을 낳은 여인이고 라합은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고 롯은 이방 여인이고 바세바는 다윗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족보에 들어가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신분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등장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은 사람으로는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이나 신분이나 과거의 행치를 묻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면은 구원의 반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에 보시면 세리 마태를 부르신 기록이 나옵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모든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죄인도 불러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귀한 사명을 그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 다 받아주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9절에도 보면 세리 삭개오도 불러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주님은 출신이나 직업이나 과거의 행적을 문제 삼아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족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비천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높이 들어 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나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힘쓰고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도 크게 들어 서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면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18절로 25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를 하였다, 이 사실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합니까? 이런 소식을 듣게 된 요셉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그 사실을 폭로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일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와 현몽을 하였습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약혼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을 낳게 되면 이름을 예수라고 짓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일러주었습니다. 이 아들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구원의 의미는 죄나 죽음으로부터가 아니고 로마의 지배하에서 로마의 폭정에서 벗어나는 정치적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라고 수식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정치적 메시아를 뛰어넘는 죄 가운데 있는 전 인류의 구속주로 확대를 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한 요셉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요셉은 전적으로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출산할 때까지는 그는 아내와 동침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이고 자기 아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아내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요셉의 행동은 더욱 분명하게 동정녀 탄생을 확신하게 해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침이란 말의 실제적 의미는 성적 동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동침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신성함을 보존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그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기의 이익을 버리고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그 나라 왕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셔야 하는 겁니다. 첫째는 삶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이기적인 나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며 살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나라 모든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 다짐합니다. 나의 왕 되시는 예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성탄 축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